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상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한다면 6장과 오늘 7장 마지막까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 번만 하면 될 터인데 왜 4번씩이나 할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장에는 유다의 멸망이 매우 가까이 이르렀으며 그 정도가 매우 심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멸망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는 중요한 목적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내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살고 있냐? 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 내 물질을 그렇게 드리고 있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은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초,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비록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도리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징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렇게 임박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를 반복적으로 보면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나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끝이 왔도다 라고 이 끝났도다, 임박하도다 라는 선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므로 그의 뜻을 살펴 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는 자의, 믿는 백성의 생활입니다. 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오늘 7절과 10절의 정한 재앙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고 우연한 일들이 넘쳐 보이는 것 같아도, 또한 이러한 일들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정한 때에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여기 8절과 9절 말씀을 봐도 지금 계속 7장을 읽어보니까 끝났도다, 임박하였도다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8절에 보니까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9절에 보니까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의 특징은요, 네 행위대로 벌하십니다. 그 결과 모든 가정한 일을 드러내셔서 명백한 증거를 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하여 구분 것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거나 항변할 수 없는 정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 증거가 없으면 딱 잡아떼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한 일들을 다 드러내셔서 명백한 증거를 삼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죄를 짓고도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이 심판하실 때에는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껴보거나 긍휼히 여기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심판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냉혹하고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편이 됩니다. 곧 하나님은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몽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몽둥이는 유다의 사악함을 벌하는 수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몽둥이는 곧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몽둥이가 유다를 내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옳고 선한 가르침이 시행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행해져야 되고, 이 좋은 일들은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보면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이 해방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 비극을 자기 스스로가 초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되었고 그날이 왔다. 무엇을 샀다고 기뻐하지 말고 팔았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내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기 때문이다. 땅을 사고 판 사람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땅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환상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 때문에 아무도 제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었을 때에 희년이 되면 산 것은 되돌려주고 빌려준 것은 탕감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인데 7안식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인데, 이 희년 때는요, 산 것을 되돌려주고 빌려준 것은 반드시 탕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스스로가 빼앗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징벌로 인해서,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와 같은 바르고 옳은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중요한 결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변에 좋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책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자, 4장부터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3분의 1이 칼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들의 고난도 극히 클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재앙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극도의 슬픔과 수치에 대한 묘사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극도의 슬픔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모든 사람과 그의 모든 지경에 임하게 될 것이기에 따라서 유다가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 때는 내 자신이 비참하지 않는데 내가요 죄를 짓고 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 있으면 내가 정말이지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그러한 눈빛이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마치 우리들이 죽은 시신을 만지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누릴 때, 죄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할 때는 우리에게 매우 큰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죄를 내가 당하게 될 때는 마치 우리가 시신을 만지는 것처럼 싸늘하고 냉정하고 아무런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시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미로라.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락하게 하며 세상의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아멘. 여기는 우상으로 여기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금, 은 이것들을 우상으로 여겼는데 그 금, 은들이 심판때가 되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 은이 도리어 오물같이 여겨지고 또한 제약의 19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것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들로 금, 은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략을 당하게 되고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은과 금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소유한 것으로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며 또한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과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섬기던 금, 은이 되려 오물이 되고 금, 은 그 자체가 그들을 죽이는 올무가 되고 금, 은 때문에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되고 그의 자녀 손들이 노략과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오물이 되고 우리를 더럽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올무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많이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4장부터 7장까지의 그러한 모습을 쭉 읽어보면 이것이 그 시대에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일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정벌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행위를 징벌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내 은밀한 처소가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겠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더럽혀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그곳이, 그 성소가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과 순종 없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쇠사슬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땅에 쇠사슬로 채워져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실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될 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성이든 한꺼번에 한 번에 멸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의 뚝방이 한 번만에 터지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구멍을 방치해 두면 그 구멍이 커져서 마침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한 번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2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3차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짓밟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소용없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재앙을 당하였을 때에 평안을 바라지만 평안은 없을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잇따르며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 때 그들이 예언자에게서 계시를 구하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고 장로들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이 통곡할 것이며 신하들은 절망의 옷을 입으며 백성들의 손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으며 그들이 한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25절에 보니까 재앙을 당했을 때 평안을 바라지만 평안이 없을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 잇따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그들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제사장에게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끊어졌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을 이끄는 장로들의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을 이끄는 왕이 통곡할 것이며 신하들은 절망의 옷을 입을 것이고 백성들의 손은 두려움에서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으며 그들이 한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부터 7장까지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되려 오물이 될 것이고,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수치와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내 것으로만 부둥켜 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뉘우치고 생각할 수 있는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